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네,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일반적인 종교 행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심, 또한 다른 종교나 우리 문화 가운데서 종교는 이런 것일 것이야, 또 신을 섬기는 건 이런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실수나 오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빗나가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요. 기도도 그러합니다. 신앙인들이 보통 기도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하면 기도의 양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자신의 구체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된다라고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이고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그 기도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지 안 하여 주실지는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물론 간절함, 정성, 애씀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 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각오와 다짐이 연약해져서 흐지부지해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결과들, 서로 다른 형태의 기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해결책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하냐면 내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 했나? 내가 더 간절히 해야 했나?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작정하여서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든 내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처한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섬기고 또한 다른 신까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안타까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상황을 아뢰면서 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처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대부분 선지자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결과 이 나라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좀 잘 지키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폐역한 백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지자는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면 할수록 그 선지자의 생각과 고정관념들, 그 원하는 바들은 하나둘 깨져나갑니다. 그 모든 기대들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리까지 선지자가 내몰리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려 하시는 것을 선지자에게 내놓으시거든요. 그 답은, 그 응답하시면 늘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백성들에게 소망은 더 열심을 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작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고, 마침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에게 응답되었고, 그 응답은 지금까지 유효한 우리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 하시는 것,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다른 게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내가 명분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해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해 가실 수 없을 거야. 이 훌륭한 기도와 정당성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 발 빼면 못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정욕을 쫓는 기도도 우리는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불의해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며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이나 나의 원한에 섞인 그 마음을 거기에 녹여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밀며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시는 그 기도와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너 그런 기도 하려면 내 앞에 나오지도 마라, 쫓아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떼쓰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그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 주시고 또한 주시려 하시는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가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도의 기본적인 구조.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이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가 향해 가는 그 구조가 기독교의 기도의 구조, 그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해 보입니다. 예, 쉽고 간단해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된다라고 이제 하고 우리가 힘냅시다라고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결론 부분은요, 이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기도 응답은 이렇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며 다른,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 말고 영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고, 그것 말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심지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이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핍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조차도 다 채워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키를 가지고 이제 오늘 사건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면요. 아주 이제 그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친구 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친구가 있겠죠. 친구 1번이 여행을 했는데 밤에 도착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 밤늦게 도착한 친구 이 손님에게 나는 음식을 대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유대인의 임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 얼핏 생각하기에는 낮에 오지 왜 밤에 왔노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낮에 여행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 해가 워낙 이제 쨍쨍 이제 내리쬐이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밤에 출발해 가지고 밤에 도착하든 새벽에 도착하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자기 집에 이 친구를 위해서 제공할 떡이 음식이 없어서 다른 옆에 있는 두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내 벗이 왔는데 이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이 없다. 그래서 떡 세 덩이만 좀 빌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게 뭐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거 보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그 매너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미 다 누웠고 지금 그때는 가옥 구조가 어떠냐 하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달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껌껌합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식구들이 불을 끄고 식사 끝난 다음에 누우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다 자리를 깔고 누웠고, 그리고 이제 잠을 이미 들었는지 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 시대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들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면 이 주인공, 이 내게 찾아온 이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이 친구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좀 빌려달라 했을 때 집에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게 그 음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도 나중에 이 공동체 안에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공동체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요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핑계가 되지 못하고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누가 그런 말도 되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안 준다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데요.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강청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강하게 청한다,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해해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나는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배수진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적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간청하다, 강청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때를 쓰다라는 의미의 아나이데이안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였는데, 원래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스럽게 구한다, 당당히 요구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게 원래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빌려주어서 이미 그것이 내 소유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당당히 뻔뻔스럽게 내놓아라. 야, 내 건데 왜 안 주냐?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을 간청함이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합니까?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합니까? 저는 저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기도 어렵고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많이 선명하게 비추이지 못한 삶을 살았으므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요구하더라도 쭈뼛쭈뼛 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다고, 무엇이 하나님께 빚받을 것이 있다고 뻔뻔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뻔뻔하게 달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역시 비슷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역시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이미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할 수 있는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중에 누가 전갈을 주겠으며, 또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더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실험하시고, 마치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함께 실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히시고 엮이시고, 부둥켜 안으실 때도 있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실 때도 있고 매를 대실 때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상처난 그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함의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자리까지, 그 응답의 자리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죠.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구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범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죠. 네가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기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기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제시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잘해주면 얘들은 한 번 더 기회 주면 정신 차릴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이들의 죄악됨을 이 출애굽 초반기뿐만 아니고 그 말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에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망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중보할 때에는 이 백성들에게 그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얘들은 조금 낫습니다. 어떻게 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도 구원 못하는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구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 이르러서 출애굽 그 여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구약 277페이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것은 40년 전을 모세가 돌이켜보며 백성들에게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그러했다. 너희의 부모, 조부모들이 그러하였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으신 그 언약,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빠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함께 묵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은 어떻습니까? 쌍방 간에, 또한 다자 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 계약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고 나는 이 계약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겠다. 그러나 양쪽 중 어느 한 곳이 이것이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거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이 약속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묶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실패는 계약의 파기의 조건이 아니고 그 백성의 실패를 보며 하나님은 자신의 실패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곳에 계시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에게 내가 손을 내밀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 죄인들, 창기들, 그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저 봐라, 죄인의 친구다. 저들과 함께 먹고 잔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소망을 따라 처음에는 우리의 생활의 안전,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향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평탄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자리로 나오시며 그 자리에서 난 나의 응답은 이것이다 라고 내미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응답되는데, 그 응답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사건들,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망감, 인과응보를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주시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된 기도의 응답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을 구합니다. 갖고 싶은 것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생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뱀 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린 여기 등장하는 생선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것이라, 내 눈에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이미 주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히 부끄러움 없이 달라고 합시다. 간청합시다. 마치 나의 물건을 이미 맡겨두었던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그 밤에 문을 두드립시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삶을 살기에 지쳐서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단비로 적셔 주옵소서. 새 힘으로 나를 다시 충만케 하사 믿음의 날갯짓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내가 이 응답의 손을 내어밀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응답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들은 아직까지 기존에 구하던 것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끝까지 거기에 집착하며 이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데 마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야복 나루에서의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직 신음하고 애쓰고 있는데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증언이, 이 기도가, 이 간증이 그들에게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그 기도 응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세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